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던 어떤 이미지와 통하십니까? 이런 종말에 대한 이미지, 마지막 때가 오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이미지와 어떻게 좀 맞아 떨어지십니까? 네. 여러분이 생각하는 종말의 날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생각해 보신 분 계세요? 혹시 이런 생각을 해봤다 나는? 네. 3명, 나머지는 또 나름대로 생각을 하셨겠죠. 영상을 보신 대로,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는 대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마지막 때는 엄청난 재해와 죽음, 아픔, 이런 것만 있는 또 혼돈의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을 두려워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건 사실입니다.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우리가 죽음을 걱정하는 것처럼 지구 또는 인류의 종말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되고 걱정을 만들어내는 건 당연한 겁니다. 막연하게 영화나 또 책이나 이야기를 통해 들은 것이 이렇기 때문에 종말은 이럴 거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때에 지금 전 지구적으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곳곳에서 이런 일은 일어나고 있죠. 그죠?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북극에 얼음이 녹아서 또 해일이나, 또 지금 여기 우리가 사는 이곳만 해도 지금 눈이 오고 있지만 전혀 쌓이지는 않는, 옛날의 제코와는 전혀 다른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걱정을 합니다. 마지막이 올 텐데 이렇게 다 싹 죽어버리는 거 아닌가. 또 초연하게 이 죽음을 맞는다면 이렇게 영화를,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여러 개를 다 살펴봤는데, 이렇게 해일이 막 몇백 미터짜리가 몰려오는데 그 앞에서 부녀가 끌어안고 살짝 울면서 이게 죽는다거나, 또 이런 장면들도 많이 나오고 하거든요. 우리가 그런 상상을 하고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가 마지막 때가 틀림없다고 지금 우리 모두 보고 있는데, 그러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마지막 때는 정말로 이렇기만 할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파괴적이고 폭력적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고 지구가 멸망하는 그런 느낌이고 우리도 공포스러워해야 되는 그런 걸까요? 자, 우리 기독교인들 역시 지난 오랜 시간 동안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어둡고 고통스러운 이미지를 떠올려 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만을 해온 게 사실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설교를 들으면, 우리 어렸을 때는 요한계시록 그 사경회 같은 게 있었어요. 그 사경회가 뭐냐면 요한계시록이라는 책 하나를 가지고 일주일 내내 새벽, 아침, 점심, 저녁, 밤까지 일주일 내내 요한계시록만 설교를 하시는 분이 와서 칠판에 하루 종일 적어가면서 이렇게 가르치는 이걸 했었어요. 되게 유명한, 그 당시 요한계시록 가르치는 분들도 많이 접했었고 했죠. 그때 80년대 이럴 때예요. 그런데 그 얘기들은 다 이랬어요. 다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마지막 때를 맞이해야 되고, 그래서 항상 교회에 와서 앉아 있어야 되고, 항상 기도해야 되고, 항상 성경만 봐야 된다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저도 역시 그럴 줄 알고 그렇게 살았지만 아직까지 마지막 때는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옛날에 사람들도 그렇게 믿고 그렇게 했지만 아직도 안 왔어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두렵고 떨리는 것들에 대한 것만 있는가? 우리가 그걸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런 두렵고 떨리는 얘기들 가운데 소스는 이런 것들이죠. 666, 사탄의 숫자, 그리고 세계정부, 전쟁, 요즘엔 또 일루미나티, 또 뭐가 있죠? 일루미나티 말고 석공들이 만든 건데, 석공 조합을 뭐라고 하거든요. 제가 몸이 안 좋아 약 먹어가지고 지금 머리가 안 돌아요. 이거 읽기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좀 오늘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여간 있어요. 그 프리메이슨, 그렇죠. 프리메이슨이 있어요.
프리메이슨이 원래 있었고 거기에 일루미나티가 프리메이슨의 조직을 장악해서 최상부에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또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일루미네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계몽이죠. 계몽. 사람을 계몽하고 사람에게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무지한 곳에 빛을 비춰서 그 사람이 좀 깨닫게 해주는 계몽이 일루미나티, 일루미네이션인데 굉장히 좋은 뜻이거든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사실 성령의 계몽, 비추임을 받아서 일루미나티, 일루미네이션을 해야 되는데 이런 말을 교회에서 못 써요 지금. 그놈들이 해가지고 되게 좋은 말이잖아요. 성령의 조명 할 때 일루미나티예요 그게. 성령의 조명. 근데 그거를 우리가 못 써. 그 새하늘 새 땅 할 때 신천지도 우리가 못 써요. 그놈들이 다 해가지고. 그리고 새 예루살렘, 새하늘 새 땅이란 말이 이 성경에 계속 나오는데도 그런 말을 우리는 못 써요. 이단들이 다 썼어요. 얘기하면 이제 이단이 되고 많은. 심지어는 정당에서도 신천지를 쓰니까. 새누리 이런 말을 쓰고 있으니까. 이게 우리는 멀쩡한 기독교인들은 쓰기가 어려운 말들이 되었죠. 그리고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결국 마지막에는 그렇게 무서운 거니까 조심하고 또 조심해라. 그래서 소위 신앙생활을 잘해라. 이렇게 들어왔어요. 자, 이렇게 아주 공포스럽게 자리 잡은 종말론의 결과는 너무 깊게 집착해서 공포감을 안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였습니다. 그게 우리나라로 치면 90년대 초반부터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나오게 되는데, 시한부 종말론자로 유명한 사람들은 미국으로 보면 몰몬교를 만든 사람도 시한부 종말론자고, 몰몬교가 원래 말일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잖아요. 말일, 라스트 데이스거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원래는 시한부 종말론자들이었는데 그날 안 왔거든요, 예수님이. 그래갖고 그런가? 하고서 이제 조금씩 바뀌어가면서 아직까지 온 게 이 몰몬교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그게 한참 지나서 92년에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다미선교회죠. 다리미 같은 이름을 갖고 있지만 다미선교회는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선교회입니다. 그 이름이. 그래서 다미선교회였어요. 다미선교회 사건이 대표적인데 이 사건은 그냥 이단자들만 관계된 게 아니었고요. 그날 우리 교회도 기도했어요. 그날 1992년 10월 28일 날 혹시나 해서 우리 교회도 다 같이 기도했다니까. 근데 안 오더라고.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할렐루야 하면서 안 올 줄 알았다. 그런 일이 있었죠. 수십만의 사람들이, 어쩌면 수백만의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이 되어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고, 실제로 그런 걸 준비하지 못하고 집을 팔고 재산을 정리하고 직업을 정리하고, 그래서 집단 생활을 하거나 세상을 정리하고 등지고 살기도 했어요. 그리고 재작년에는 미국에서 나타난 어떤 홍혜선인가 하는 이상한 여자가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난다면서 종말을 선포하고 돌아다니다가 전쟁이 안 났어요.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전쟁을 막아주셨다 이러고 다녀요. 그리고 지금은 한국에서 또 종북이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서 계엄을 선포하고 다 죽여야 된다는 등 이러고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혹해가지고 돈 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헌금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닌가 싶고, 이 여자에 홀린 어떤 사람들은 집이나 이런 걸 다 정리해서 자기들끼리 집단을 만들어서 필리핀인가 태국인가 필리핀 어딘가 가서 집단 생활을 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한부 종말론은 아직까지 여기서 이 다미선교회에서 일했던 부역했던 사람들은 현재도 일하고 있는데, 다미선교회에서 이 예언을 받았던 또는 그것에 동의했던 어떤 지도자 그룹 중에 한 사람은 지금 한국에 대단히 유명한 신사도 운동을 하고 있는 그 교회에서 예언자 학교의 교장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열렬히 강의를 하고 다니고 있죠. 이름을 얘기하면 고소할까봐 못하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장로교 통합 측에서 이단에서 풀었다가 욕을 바가지로 먹고 다시 돌려놓은 그 교회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가서 이곳 프라하에 있던 어떤 사람들도 가서 예언을 배우고 돌아오기도 했고 다시 가서 배우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2시간 해야 되기 때문에
2시간 할 체력이 오늘은 없어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랬고, 또 얼마 전에는 베리칩이 666의 표라는 이야기가 떠돌면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또 환란전 휴거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고,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시온이죠. 또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대두되어 왔습니다.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는 이 마지막 넷째 주에 종말론의 이상한 괴담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 대충 얘기하자면 베리칩이 그 베리파이 칩이에요. 사람 몸에 심어가지고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 또는 그 사람을 인식하는 칩이죠. 핸드폰에 들어있는 RFID 칩과 비슷한 성능을 가진 그런 일을 하는 건데, 그걸 사람한테 심어놓으면 매매를 하게 하고 막 이런 거라고 해요. 이제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건데, 성경에 나와 있는 짐승의 표가 그런 거다라고 써 있어요. 내용이. 그러니까 이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세상에서 매매도 하고 뭐도 하고 자연스럽게 살아갈 수 있지만, 그것을 받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기독교인들은 죽임을 당하거나 반정부주의자로 찍히거나 또는 병원도 못 가고 음식도 못 사서 죽게 된다. 고통을 당하다가 순교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배교하게 되고, 또는 뭐 그걸 받으면, 예수 믿는 사람인데 받으면 지옥에 간다. 이런 얘기들이 그 사람들의 골자입니다. 그런데 베리칩을 받아서 지옥에 가면 베리칩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나 또 하나님의 은혜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을 가진 거기 때문에 베리칩을 받아서 지옥에 간다고는 절대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뭔가 찝찝하면 받지 마세요. 뭔가 찝찝하면. 근데 이 666이라는 짐승의 표는 우리 80년대에는 바코드였고요. 그 이후에는 신용카드였고요. 지금은 베리칩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중간지대에 서 있는 사람들은 베리칩이 최종적인 형태가 아니라 좀 더 발전해 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은 이 이야기들에 반대하고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야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이야기에 대해서도,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뜻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지어지고, 거기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옛날에 있었던 그 제사들이 하나님께 올려지게 되고, 유대교가 회복되면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거고, 유대인들은 모두 구원받게 되고,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게 된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요.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자, 자꾸 이런 것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교회에서는요, 요한계시록이나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됐습니다. 얘기해도 듣지 않게 됐고, 말하다 잘못하면 이단이 되고, 삐끗하면 욕을 먹으니까 쉽지 않았고,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개개인이 인터넷에서 수많은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유튜브를 묵상하고 있기 때문에 목사님이 맞는 얘기를 해도 안 믿어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믿질 않아.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훨씬 자극적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정상적인 목사들이 그런 종말론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아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가르칠 가치가 없는 거지. 그런 걸 유튜브에서 다 보고 목사들이 바른 얘기를 해주니까 우리 목사가 무식하다, 모른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가르치기도 쉽지 않은 거가 되었던 거죠. 또 반대쪽에서는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또 이단을 만들어내버려요. 그리고 성도들은 이단의 미혹이 돼서 그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종말론이 정말 이렇게 어둡고 무서운 건지, 또 이렇게 다루면 안 되는 건지, 또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그 마지막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자, 요한계시록 19장을 한번 보면은요,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서 살짝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물 한 잔 먹고. 요한계시록 19장에는요, 혼인잔치, 결혼식 같은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인 성도들이 만나서 혼인잔치를 벌이는 날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기독교에서 이렇게 믿거든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 최종적인 마지막 날이다. 이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성경은 그날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근데 그날에 대해서 성경은 요한계시록 19장은 정확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인 성도들이 만나서 혼인잔치를 벌이는 날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사람들은 결혼이 인생의 무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정상적인 결혼식을 하는 신부와 신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쁘고 행복한 날이고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만천하에 알리는 축제의 날이 바로 결혼식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축하도 해주고 신랑 신부도 기뻐하고 함께 어울리고 하는 시간을 보내게 되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실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영적인 의미에서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예수님의 신부라 그래서 무슨 남자가 신부냐 그랬었는데 영적인 의미에서 영적으로 예수님의 신부라는 얘기예요. 이단들은 이거 가지고 또 성도들을 이렇게 홀려가지고 내가 다시 온 예수니까 너는 내 신부야 그러면서 이제 여자 성도들을 건드리고 그러는 일이 있는데 그건 이단들 중에서도 아주 나쁜 이단들이 하는 짓이고요. 영적인 의미에서 예수님의 신부예요. 그런데 왜 그 결혼식 날이 공포와 고통이 있는 날이 돼야 할까요? 성경은 분명히 결혼식 날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그날이 성도에게 공포의 날이 돼야 되냐 이 말입니다. 자, 오히려 그날에 대한 기대와 기쁨과 열망으로 고대하고 있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이죠. 신랑과 신부가 결혼식을 기다리는 것처럼 약간의 떨림은 있고 그날이 좀 기대되기도 하고 그날이 다가올수록 마음이 좀 긴장이 되고 떨리는 건 있겠지만 그날이 공포스럽고 고통스럽고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날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재림에 대한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는 날과 여호와의 날이 같은 날이라고 볼 수도 있나요? 그렇죠. 근데 구약 성서 어딘가에는 그 여호와의 날이 엄청나게 무섭게 쓰여져 있었던 기억이 있나요? 맞아요. 그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심판의 날인데 그리스도인에게도 심판의 날인가? 라는 이야기죠. 온 인류를 심판하는 날은 틀림없어요. 그러나 우리를 심판하는 날이냐라는 거에 대한 이야기죠. 우리는 그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날이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누려야 될 그 기쁨으로 들어가는 날이 바로 그날인 거죠. 그 마지막 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고 하늘에 이상한 구름만 봐도 예수님이 오시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마지막에 대한 정상적인 반응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문제예요. 저를 비롯한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없어요. 그래서 두렵고 떨리고 그런 날이에요. 그날에 벼락을 맞는 건 아닌가? 해일이 와서 나를 쓸어가는 건 아닌가? 그런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날에 대한 거는 좀 뒤로 이렇게 좀 치워두고 생각하고 싶지 않고 이렇게 좀 놔두고 이 세상과 지금의 내 욕망의 모든 것을 빼앗기고 있다는 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종말론적 신앙을 가진 종교예요. 마지막을 기다리는 종교고 마지막을 열망하는 종교예요. 세상의 다른 것들과 달라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대부분 마지막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관심과 열정은 언제나 눈과 정신과 입과 몸을 기쁘게 하는 일에 쏠려 있어요. 내 마음이 옳은 것을 하는 것을 원하고 내 몸이 기쁜 걸 하는 걸 원하는 거예요. 이건 어쩌면 결혼식 날짜를 잡고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결혼식 날을 이제 잡았어요. 예를 들면 2월 1일이 결혼식 날이에요. 근데 머릿속에 생각을 합니다. 2월 1일이 결혼식 날인데 그날 딴 여자를 만나서 놀러 가볼까?
결혼식 날인 건 결혼식 날인 거고 나는 딴 여자를 만나서 놀러 가볼까? 아니면 그게 너무 못된 짓이면 친구들을 만나서 놀러 가볼까? 그날을 전혀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그날을 기다리지 않고 그냥 그날 다른 계획을 세우고 그날 다른 일을 하고 싶고 그날 뭔가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게 우리의 공통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종말의 날은 신랑이신 예수님과 드디어 평생을 기다리던 결혼을 하는 날이에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그 신부인 우리를 괴롭게 하던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가 심판하는 날이에요. 그렇다면 그날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기대되는 날이고 가장 기쁜 날이 되어야 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기쁜 날이 되어야 한다는 것보다 다른 말로 하자고요. 기쁜 날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간절하고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라면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릇된 종말론을 믿고 살고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사람답고 건강한 기독교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현실 도피적인 삶에서 벗어나게 돼요. 우리 사람이요, 대단히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실을 도피하고 삽니다. 내 현실을 직면하지 않아요. 나에게 주어진 현실을 직면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부여한 현실에 직면해서 살 때가 많이 있고 환경이 부여한 현실에 직면해서 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어쩌면 옳다고 믿고 따르고 있는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열심히 살지만 현실에 직면하는 건 대단히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그 현실에는 두려움과 공포가 있고 마지막이 존재하고 죽음이 존재하고 그리고 오늘에 부딪혀야 될 일들이 하나씩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종말론을 이런 식으로 앞에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믿고 사는 사람들은 현실 속에서 현실을 도피하지 않고 주님과 깊은 만남과 교제를 하면서 살아가게 돼요. 종말이 이런 거니까 그날을 기다리게 되죠, 실제로. 그래서 그것에 빠져서 산다기보다 이 현실, 오늘에 나의 충실하고 지금 내 앞에 있는 것들을 부딪혀가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주님의 재림에 대한 간절한 열망을 갖고 있는 사람일수록 현실과 종말 뒤의 삶에 대한 균형을 맞추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없는 사람들은 그릇된 시한부 종말론에 시달리고 빠져있는 사람들은 현실을 살지 않아요. 그냥 미래의 어느 날만 살면서 그날을 위해서 막 살아요. 그래서 지금은 다 필요 없으니까 모든 걸 정리하고 그냥 그렇게 살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종말은 전혀 생각하지도 않는 사람들은 그냥 내 현실이 뭔지도 모르고 지금에 빠져서 열심히 그날을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또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매 순간순간 주님과 교제하는 진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저와 함께, 저도 물론이고 이런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이유로 저는 오늘 종말론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종말론이 뭔지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요. 자, 종말론은 종말이면은 종자도 마지막이고 말자도 마지막이죠. 그래서 막 대단한 마지막 끝을 다루고 있는 이야기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종말론의 영어는 에스카톨로지예요. 에스카톨로지. 맞나? 맞죠. 에스카톨로지예요. 이 말은 에스컬레이터하고 같은 어원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마지막 결과, 궁극적인 마지막까지 가보자, 거기까지 보자라는 게 이 종말론이에요. 그래서 이 종말론은 지금부터 마지막까지를 다루는 게 종말론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있는 일들 몇 가지만 나열하는 게 종말론이 아니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종말을 향해 가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다루는 게 이 종말론이라는 거죠. 자, 이 종말론은 인간 개인의 종말 이게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류 전체의 종말. 그리고 이걸 좀 나누면 좀 자세히 말하면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 그리고 우주적인 종말, 역사적인 종말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람 개개인이니까 한번 여기서 그 얘기를 먼저 해보죠. 개인적인 종말은 뭔가요? 우리 누가 한번 손들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해보실 분 계신가요? 개인적인 종말은 뭘까요? 죽음. 예, 그렇죠. 죽음이에요. 죽음. 전도사는 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전도사님이라도 해야 다른 사람도 할 거예요. 네. 종말은 죽음입니다. 죽음. 그쵸? 그래서 개인의 종말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이 죽음과 죽음 이후에 대해서 다루고 부활과 부활 이후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종말에 대해서 성경은 세 가지를 얘기해요. 세 종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개인의 종말은. 첫째,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자, 사람의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얘기해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죽음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소멸되고 없어지는 게 아니고 육신과 영혼이 분리된다. 이걸 보고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로 부르시는 날, 그게 죽음이죠. 부르시는 것, 이게 죽음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우리를 먼저 부르시는 것, 이걸 보고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둘째는 육체적인 죽음 말고 영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지면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 이것을 말합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은 이렇게 다 죽은 채로 태어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태어나요. 자,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살아있는 상태가 됐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믿으면 그 신앙이 좋든 나쁘든 뭐 어쩌든 상관없이 예수를 믿으면 영혼이 살아있는 상태가 돼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아직도 죽은 상태,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된 상태로 있다는 거죠. 단절된 상태.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죽음은 영혼이 실제로 완전히 생기가 사라져서 죽었다라는 뜻보다는 하나님과 인간의 교제가 끊어졌다. 이 상태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그 영혼이 소생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죽음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걸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영혼이 죽은 상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셋째로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 죽음 뒤에 다시 부활해서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는 걸 뜻해요.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 이게 마지막 영원한 죽음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인간의 죽음은요, 예고가 없이 온다는 게 큰 문제입니다. 순서도 없고요. 오는 순서는 있지만 가는 차례 같은 거 없습니다. 우리 박명수가 늘 얘기하는 거죠. 올 때는 차례대로 와도 갈 때는 순서 없어. 이러죠? 우린 순서가 없어요. 여기 언니가 제일 먼저 가진 않겠지. 제일 어린 사람이 제일 먼저 가진 않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개인적인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장담할 수 있나요? 저는 장담할 수 있나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님한테 늘 하는 얘기가 내가 갑자기 죽으면 어떻게 하려고 준비가 안 돼 있냐. 이런 거예요. 제가 갑자기 죽으면 준비가 돼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갑자기 죽거나 오다가 못 오거나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냐는 거예요. 우리한테.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죽음 이후를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이 기독교인에게 항상 필요한 거예요. 나의 죽음 뒤에 어떤 것들, 이걸 준비해 놓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도 해요. 그런데 아무도 언제 온다는 걸 모르는 게 문제인데,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요, 우리가 아무리 모른 척 하려고 해도 이 죽음은 어제보다 지금 더 가까워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좋은 말로 표현하면 어제가 내 인생의 제일 젊은 날이 아니고 오늘이 내 인생의 제일 젊은 날이죠. 제일 건강한 날이고 제일 살아있는 날이 오늘이에요. 내일은 난 죽을지도 모르고 아플지도 모르거든요. 근데 이거를 실제로
현실적으로 이렇게 바라보면 죽음이 어제보다 오늘이 더 가깝다는 거예요. 앞으로 몇 년을 살든 얼마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이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역사적 우주적인 종말론을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개인적인 종말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외면하려고 해도 그날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자, 어쩌면 이렇기 때문에 죽음과 종말 같은 이야기들이 두렵고 떨리는 것 또는 기피하고 싶은 것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죽음에 대해, 개인적인 종말에 대해 많이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가장 복된 날이고 가장 기쁜 날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태어나는 날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죽는 날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론 유가족들에게는 당연히 그런 날이 아니죠. 그런데 예수를 믿고 죽은 그 사람에게는 그날이 가장 기쁘고 복된 날이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겪는 고난과 아픔과 질병을 겪으면서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날, 죽는 날에는 주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만나 기쁨을 누리는 날이기 때문에 그날이 가장 복되고 기쁜 날이에요. 우리가 믿고 기다리기만 했던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실제로 누리기 시작하는 정확히 그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이 가장 기쁘고 복된 날이라고 믿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의 문제를 실제로 해결한 사람이라고 봐야 돼요. 죽음 뒤에 무엇이 있다는 걸 명확하게 알고 믿고 그것이 기쁜 날이고 복된 날이라는 걸 명확하게 믿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죽음이 두려워서는 안 돼요.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는 거가 우리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육체적 죽음의 날이 곧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삶을 시작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종말은 결코 어둡고 고통스럽고 그래서 기피할 이유가 없는 날인 거죠. 종말의 날이. 자, 우리 개인적인 종말이 이렇다고 하면 그러면 아까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도 봤던 우주적인 종말, 역사적인 종말의 날은 뭘까요? 자, 이것은 주님이 다시 오셔서 아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봤던 혼인잔치를 우리와 버리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삶을 시작하는 날, 그날이 바로 우주적인 종말, 역사적 종말의 날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이 두 가지 얘기를 정리해보면 이래요. 우리가 사는 동안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살아있는 채로 예수님을 만나든지, 그죠? 예수님이 오늘 다시 오시면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오늘 다시 오시면 예수님을 산채로 만나겠죠? 또 아니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셔서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을 먼저 만나든지, 둘 중 하나는 우리에게 무조건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 거부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무조건 이 둘은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 일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걱정과 고통과 공포로 기다려야 되는 날이 아니고 기쁨과 축제의 날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믿고 그렇게 알고 있지만 그런 실제적인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은 사실 없다. 이것이 우리의 안타까운 점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성경이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기쁘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그런 종말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을 공포스럽게 하는 이유가 되는 이야기가 또 하나 있어요. 그리고 많은 교회와 우리 목사님들은 이 이야기를 가지고 이거는 안 들어가게, 우리를 협박하고 있어요. 이거 뛴다고 여기 녹음 안 되는 게 아니구나. 우리를 협박하고 있어요. 저도 이런 협박을 당해서 수많은 세월을 보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그날이 도둑같이 온다. 이 얘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6절을 오늘 읽었는데요.
여기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여기 보면 분명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날이 곧 예수의 재림하는 날이, 우주적인 종말의 날이 도둑같이 이른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이제 3절이에요. 근데 3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써 있는 얘기가 바로 그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주의 날이 밤에 도둑이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하고 3절이 이렇게 그들이 평안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어지죠. 잘 보셔야 돼요. 여기 그들이라고 써 있어요. 그들이라고 써 있죠. 그리고 그 앞에는 형제들아 이렇게 써 있죠. 1절. 형제들아와 그들은 동일한 인물들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이에요. 형제들에게 이걸 쓴 건 맞아요. 그런데 3절에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은 사람들, 거부한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했던 이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평안하고 안전하다고 하고 있을 때 갑자기 멸망이 임할 거고 절대 피하지 못할 거다. 이런 얘기가 데살로니가전서 3장의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한테 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는. 절대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4절부터 이렇게 써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날이 도둑 같은 건 사실인데 형제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있는 그들에게는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못한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이따 그거는. 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면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살게 되면 주님의 재림의 날은 도둑이 온 것처럼 갑자기 도둑이 들이닥친 것처럼 고통스러운 날이 아니라 기쁨의 날이 된다. 이 얘기가 바로 여기 써 있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5절을 보십시오. 5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었나니 이렇게 써 있죠. 밤에 속한 자들에게는 도둑이 오는 것처럼 오시겠지만 낮에 속한 우리들에게는 도둑이 오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고 낮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이 도둑이 오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무엇을 그러니까 너희는 어떻다라고 6절에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 이 정신을 차리라는 게 그날이 도둑같이 올 거니까 눈 뜨고 기도하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뭐 이렇게 해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날이 낮에 오는 것처럼 올 거니까 너희는 낮의 자녀들로 빛의 자녀들로 그 가운데 있는 것처럼 깨어 있어라 이런 뜻이에요. 네, 그런 뜻이에요. 이거는 신앙생활을 요렇게 열심히 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빛의 자녀로 살아라 이런 뜻이죠. 자, 자지 말고 정신을 차려라. 정신을 차려라. 잠에서 깨어나라. 이런 뜻은 어둠의 자녀들과 같이 그렇게 살지 말아라. 너희가 평안하다, 괜찮다, 이렇게 하고 있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란 얘기예요. 이게 잘못 오해하면 그날은 우리에게도 분명히 도적같이 올 거니까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계속 걱정하면서 있어야겠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왜 아닌지를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우리는 낮의 자녀들이고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 계시되어 있는 종말의 징조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종말의 징조들이 성경에 얘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때가 되면 이쯤이면 종말이 다가오고 있구나 라는 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렴풋이라도 또는 어느 정도라도 알게 된다는 거죠. 근데 빛의 자녀들이 아닌 사람들은 이걸 모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른 채로 평안하다, 참 좋다 할 때 그날이 도적처럼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다는 거죠. 이 말은 좀 이해하기 쉽게 정확히 이제 딱 잘라서 얘기하면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느낌과 암시와 정보를 주시면서 온다는 얘기예요. 그날이 언제인지를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그날이 언제, 이때쯤인가 하는 날은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는 재림의 날 전에 일어날 징조들이 있을 거고 그런 징조가 있으면 내가 문 앞에 와 있는 줄 알아라 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 징조를 다 얘기하셨어요. 주님의 이런 다시 오심에 대한 그 징조는 마태복음 24장에 가면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게 기록이 되어 있죠.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쭉 써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중요하지만 마태복음 24장도 이 종말을 이야기할 때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셨기 때문이죠. 자, 여기에 얘기들이 쭉 써 있는데요. 지진, 기근, 전쟁 이런 징조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14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써 있어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될 건데 그때 끝이 올 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가 진짜 끝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 전에 징조들이 쭉 있지만 그때가 진짜 마지막이야. 이 얘기예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예언이에요. 그러면 이런 얘기들에 비추어 볼 때 지금 우리는 어디쯤에 와 있을까요? 그러면 천국 복음이 어디까지 전파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알면 결정이 되겠죠? 그죠? 천국 복음이 어디까지가 있는지. 자, 유엔에 가입이 되어 있는 전 세계의 나라는 220개 정도입니다. 220개 정도.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천국 복음은 이 220개 나라에 모두 전파되어 있습니다. 모두 성경이 들어가 있고요. 모두 선교사가 가 있고 모두 그곳에 기독교가 있습니다. 북한에도 당연히 있고요. 공산주의 국가에 당연히 있고 사우디아라비아에도 교회는 있어요. 메카 이런 데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이슬람 국가들에도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핍박 가운데 있든지 자유롭게 예수를 믿든지 관계없이 모든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거의 다 됐겠네요. 예수님이 오실 때가. 그런데 이 본문 말씀에 써있는 모든 민족이라는 단어는 우리말로 정확히 번역하면 모든 족속, 모든 더 적당한 말이 뭐가 있을까? 모든 부족 이런 걸 뜻합니다. 근데 전 세계의 종족이 제일 낫겠네. 종족은 11,000개, 11,000여 개의 정도 됩니다. 그럼 이 11,000여 개의 종족이 사용하고 있는 전체 이 지구에 있는 언어의 수는 몇 개 정도 될까요? 언어 수가. 언어의 수는 한 7,000개 정도 됩니다. 7,000개. 제가 지금 천국 복음이 어디까지 좀 전해졌을까라는 얘기를 하려고 이런 숫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7,000개 가운데서 복음서 한 권이라도, 그러니까 쪽복음이라도 번역이 되어 있는 언어는 몇 개나 될까요? 우리 맞추는 사람한테는 상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몇 개나 될까요? 7,000개 중에. 어떻게 3,000개를? 3,000개 맞아요. 3,000개. 상이 없는데. 저 기타가 목사님 거 아닌가요? 이거 교회 겁니다. 3,000개 맞아요. 3,000개. 정확히 3,000개인데 3,000여 개겠죠. 근데 아직 4,000개 정도의 언어가 번역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위클리프 성경 번역을 하고 있는 위클리프 성경 번역회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그 분들이 계신데, 이분들이
2025년부터 남은 4,000개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할 거라고 선언을 하고 이 모금도 하고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 있어요. 2025년이 되게 먼 것 같은데 7년, 8년 남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이 준비된 상태에서 시작하면 금방 끝납니다. 자, 그러면 언젠가는 복음은 또 금방 모두에게 전달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또 선교사님들은 이런 부분 때문에 미전도 종족을 찾아서 뛰어다니고 있어요. 전도하러. 그래서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면 전도가 되지 않은 종족, 성경이 번역되지 않은 종족을 찾아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뛰어다니고 있죠. 그래서 거기 가서 고난도 당하고 죽음도 당하지만 복음이 전해졌잖아요. 그럼 미전도 종족이 하나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하나 빠져가면서 다 전도가 되면 성경이 얘기하는 대로 그제야 끝이 온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마지막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먼저 전도하자 뭐 이렇게 하고 있기도 합니다. 복음이 다 전달된다는 이야기는 주님 오실 날이 곧 가까워 와 있다. 눈앞에 와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긴 강의를 들으시느라고 수고들 하셨는데요. 우리는요 지금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실제로 종말이 예언되어 있는 성경의 이야기대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24장을 자세히 이게 천천히 읽어보면 이런 이야기가 써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 이런 일 있죠. 엄청나게 많죠. 내가 예수야 하고 있죠. 그리고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는다. 이렇게 돼 있죠. 전쟁과 이런 폭동이나 테러의 소식을 듣고 있죠. 그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직 때가 아니야. 아직 다 온 게 아니야. 두려워할 필요 없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써 있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이 말은 뭐 3차 대전이나 뭐 이런 대전쟁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8절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그리고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게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거짓 선지자라는 게 어느 교회의 어떤 뭐 나쁜 사람들의 그런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써 있는 것들에 대해서 다른 말을 하는 모든 것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성경이 옳지 않다, 또는 성경이 말하는 게 사실과 다르다, 또 성경이 써 있는 것과 우리의 현실을 봐라, 성경이 틀린 것 아니냐,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게 지금도 죄라고 적용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그 다음에 써 있어요. 불법이 성함으로. 그래서 성경의 법이 무시되고 인간의 도덕이 하나님으로부터 전해진 것인데 그 도덕이 무시되고 땅바닥에 떨어지는 날이 온다. 그 얘기죠. 지금 와 있죠. 그런 날은 이미 와 있죠. 우리가 성경에 써 있는 모든 것들 중에 지금 이 세상에서 죄라고 말하면 큰일 나는 것들도 있죠. 그죠? 동성애가 성경은 죄라고 말하는데 죄가 아니래죠. 그죠? 그리고 성경은 또 다른 일들에 대해서 죄라고 말하지만 죄가 아니라고 하죠. 특별히 이 유럽에서는 몸을 파는 것이나 이런 일들에 대해서 죄라고 안 하죠. 그런 나라들이 있죠. 합법인 나라들이 있죠. 성경은 아니라 그러거든요. 다 아니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성경이 안 된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불법이 성하고 있다. 이제 불법이 성한다는 것을 뭐라고 하죠? 한국말로 이렇게 커지고 있다, 많아지고 있다, 뭐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요.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4장 12절인데요. 이게 가장 중요한 징조일 겁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불법이 성화되어 좀 전에 말한 대로 성경이 죄라고 말하는 것들이 합법화된다는 뜻이에요. 또 인간의 사랑이 식어서 천륜을 어기는 범죄가 일어나요. 아버지가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만 있는 것 같지만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일들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도 하세요. 무서운 일이 일어날 거다. 이때 가면 무서운 일이 일어날 거다 이래요. 자, 여러분 주님의 재림의 날에 앞서서 일어날 징조들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사는 우리가 취해야 하는 종말에 대한 자세는 두려움이나 공포나 이런 거여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어차피 계속 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날은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의 날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재림의 날은 우리에게 신랑 되신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고통과 아픔을 위로하시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던 모든 마귀와 적그리스도를 심판하는 날이에요. 그날에 우리는 이 세상의 속박과 아픔에서 벗어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날은 해방의 날이고 기쁨의 날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종말은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으실 때도 집에 가서 혹시 혼자 묵상할 때도 요한계시록이 두려움과 아픔을 주기 위한 막 이렇게 경고하고 올가매고 하기 위한 책이라고 믿지 마십시오. 요한계시록은 애당초 쓰여질 때부터 로마의 압제와 폭력과 폭압에 시달리고 있던 그리스도인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근데 그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해석을 해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사람들이 공포심을 주고 막 그런 걸 부여한다는 거죠. 절대 그런 책이 아니에요. 1차적으로 로마의 폭압에 시달리던 그리스도인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 쓰여진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소망과 희망과 기쁨의 책이지 절대 두려움과 공포의 책이 아니에요. 두려움과 공포는 이 당시 로마 제국의 지도자들, 이 당시 악한 황제, 그들에게 공포의 책이었던 거죠. 기독교인에게는 절대 공포의 책이 아니에요. 종말은 소망입니다. 사람들이 종말이 공포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운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종말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배워나가야 합니다. 자, 개인적인 종말을 먼저 맞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이런 환난이나 이런 꼴 안 보고 개인적인 종말을 먼저 받는 게 소망입니다. 사실이에요. 그런 꼴을 보지 않는 게 제 소망이에요. 제가 뭐 그렇게 스트롱하지 않거든요. 저 준원이처럼 등치가 커가지고 뭐 누가 잡아가도 뿌리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뭐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실제 저는 개인적인 종말이 우주적인 종말, 역사적인 종말보다 먼저 오길 기다립니다.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다고 죽어야겠다 그러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날이 먼저 오길, 그래서 우주적인 종말은 그 뒤에 오길 이렇게 기다리고 있죠. 그러나 뭐 제가 그렇게 기다린다고 그렇게 되는 건 아닐 거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게 있을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100세까지 산다면 요즘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100살까지 살까봐. 그게 제일 걱정인데 앞으로도 한 50 몇 년 남았어요. 그러면 그 안에 예수님이 좀 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오셔야 되겠다. 그리고 좀 마음을 좀 바꿔서 이런 일들은 안 일어나도 좋겠다. 그런데 그러진 않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심판하실 것들을 심판하실 거고 어떤 면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공포의 왕이, 두려움의 왕이, 파괴의 신이 내려오는 그런 장면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아니죠.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올 것이고 그날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좌와 우를
염소와 양을 가르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심판자로서 그걸 가르실 텐데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양으로서 그냥 이렇게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천국에 이렇게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심판에서 면제된 거예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심판대 앞에 서긴 서요. 근데 면제된 거예요. 이미 재판을 받았으니까. 이롭다고 재판을 받은 걸로 두드렸으니까 우리는 예수 믿은 걸로 그걸로 된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한 그 모든 사람들은 그 심판대가 두려움과 공포의 날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겠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중에 그날이 오기 전에 예수를 믿어야 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수 믿게 해야 돼요. 그래서 나와 같이 그날 심판대 앞에서 내 손을 잡고 같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종말론적인 신앙이 없으니까 전도도 포기하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도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종말론적인 신앙이 없어서 그래요. 내일이 종말이라면 내일이 내가 죽을 수도 있다면 다른 사람 말은 아무도 안 듣고 내 말만 듣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한테는 내가 전도 복음을 전하게 되겠죠. 교회에 오는 건 나중 일이라도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내가 새롭게 됐던 이야기를 전하고 하는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마디만 이제 드립니다.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든 우리가 사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든 우리의 종말은 반드시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종말은 그리스도인에게 소망이며 기쁨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과 기대와 소망이 여러분에게 더욱 확고하게 자리 잡게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